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가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 나무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뵐 때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뵐 때에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대답하셔야지 이제. 아멘. 예, 서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죄송합니다.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의 이야기,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바로 너. 그죠? 바로 너. 그 사실을 깨닫는 거 어떻게 할까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요. 또 피도 어떻게 할까요? 쿵쾅쿵쾅 뛰기가 빨리 돌겠죠. 왜요? 화가 나서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당장이라도 대들고 싶고 달려들고 싶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도 안 되면 누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을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갖가지 좋은 말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요? 어느 대답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누가 싫어할까요? 네, 로마 형제도 싫어하겠고 로마의 지금 로마 총독인 누구죠? 누구 빌라도도 싫어하겠고 이거 고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이제 반역하겠다. 이 로마를 대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리고요. 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요. 빌라도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에 로마에 세금을 내도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싫어할 거예요. 참 이게 정치적인 물음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기가 참 애매할 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좋아할 거고 저렇게 하면 저쪽에서 싫어하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그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물었으니까 질문했으니까 어떻게 대답은 하긴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속셈을 아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은 모르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그렇지 않잖아요. 랍비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뺄 수도 없어요. 아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은 난 모른다 뺐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계계를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에게 데나리온 동전이 있지?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흉상이 써있고 누구의 글이 써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의 흉상이 적혀 있고요. 그 동전에 또 가이사는 주다. 가이사는 주, 신이다.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 이 흉상과 글은 누구 거냐 물었어요.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을 듣고요.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뭐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나라에서 세금 내는 것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세금 내는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다도 더 고달플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또한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똑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은 마음 자세가 틀려야 돼요. 어떤 자세?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살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누가 더 밝을까? 누가 더 열심히 할까요? 또 나 결국 누가 더 잘 될까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누가? 내 힘도 있고요. 내 노력도 있고 또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때에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죄송한 표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들, 내 우리 자녀들이 오가면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냥 지나칠까요? 아무 말 그냥 사는 아이하고 고맙습니다 하는 아이 어느 애게 더 줄까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아요.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세금 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내실 거예요.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지금 바리새인인가 서로 신학적으로는 서로 대결 관계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당 야당이에요. 이들이 서로 막 겨루면서 어떻게 해요?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맨날 싸우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내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사두개인들은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 듣고 사두개인들 겁봐라. 우리 한번 너희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 한번 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사두개파 신학은 뭐라고? 대표적인 신학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거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과 또 그들을 따른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직급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공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또 헤롯 왕가와 또 로마인들과도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민족적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들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도 되지 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사두개 부활 없다. 그럼 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들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도 안 믿고요. 그러다 보니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 이들은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부를 누리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 대부분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했기 때문에 내세도 별로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7명의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큰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큰 아들이 장가 갔는데 얼마 지나서 자식이 없는데 그만 덜컥 죽고 말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결혼이냐면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뭐냐면은 형의 후사가 없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첫째 낳은 것이 누구의 후손? 형의 후손으로 삼고 그래서 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어디에서 연해되었냐면은 신명기 25장에 모세가 준 계명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형사가 결혼했는데 또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런 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막내까지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인도 죽었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부활 때에 이들이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아내 첫 번째 결혼했으니까 첫째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막내하고 결혼해야 돼? 막내의 부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인이 너가 가장 좋아했던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해서 네가 골라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떨까요? 질문할 수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참 어렵죠. 왜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만약에 이 말대로요. 여인과 7 남편이 부활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국 가게 될 때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되겠죠.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이렇게 했다면 야 네가 천국 간다고? 야 네가 천국 가면 나 안 갈 거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여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뭐라고? 뭐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천국 가면 난 안 가.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참 그럴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 아까 웃으면 우리가 보면서 웃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시작한테 물었잖아요. 원수님 말씀 그거 제일 전화가 이들이 지금 참 집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 나중에 총무가 김정은 시장하고 경을 같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래 했더니만은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될 생각이 안 나. 자, 이것이요 누구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부활이 있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가는 천국에 나 안 가겠다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런 이 질문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너 이러 어떻게 돼? 여기에 확실한 대답 좀 해봐. 어떻게 설득할래요? 너가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갈래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질문,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나머지 형들 다 죽고 해서 자식도 없이 죽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가 살면서 보고 배운 것, 그죠? 경험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알고 경험한 것까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누구 집에 들렸느냐?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어갈 때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 하룻밤 더 지내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들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죽었고요.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전 4일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날에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그 사람, 예수님 말씀, 나사로 죽을 병이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마르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좀 진작에 좀 오시지. 그게 마르다의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우리 같아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이제는 어떻다고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이라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요, 마르다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하고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요? 현재에 살아나는 거. 그래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중에 그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데 아니요. 나중에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맞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다른 부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에이, 저 민망히 여기셨다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무덤 앞에 갔더니 거기 또 마리아도 있네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네요. 예수님도 그 마르다 마리아가 슬퍼하는 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실 거야. 그 나사렛 무덤에 서서 마리아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어떻게요? 벌써 뭐 한다고요? 냄새가 난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저런 사람 다시 못 살아. 예수님 이미 늦었대도요. 그때 예수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르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어디까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믿음이에요. 죽으면 누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 왜요? 우리가 거기가 한계잖아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계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오면은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믿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죽은 오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지만은 그 오빠를 내가 살려주겠다 다시 살아난다 했지만은 마르다는요 아주 그런 일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전혀 상상 못할 그 일이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있어요. 누구 해당된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요.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썩기 전이란 말이에요. 부패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떻다고요? 냄새가 나요. 이제 냄새가 났다는 거 없으면 뭘까요? 더 이상 해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 지식적인 믿음, 내 한계에 부딪힐 때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겠지. 그러니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했더니 예 살아나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 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면은 나는 이해 못하고 그래 어떻게 아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이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믿은 것입니다. 그 한도를 벗어나면은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거 아니야. 믿을 수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자기보다 못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도 잘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해서 그렇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던 것이 뭐냐?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일곱 남편 어떻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하겠어요? 참 곤란하겠지만 미안합니다. 그런 곤란한 일 없어요. 예? 곤란한 일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세상, 천국의 그 삶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옮겨다가 천국에 옮겨놓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이 모습이 연계되어서 이어져서 산다. 참,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삶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을 가지만 천국에서는요, 세상에서의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장가도 가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야기 끔찍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천국 가서 다시 그 시어머니 앞에서 시집살이 해야 된다면은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어때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천국이라도 그런 천국에는 만만금을 준다 해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예? 여러분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다행이라 하면은 이거 녹화되는데 예? 이거 녹화해서 올릴 건데 그렇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요, 사모해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천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문제, 죽은 자의 7 남편 어떻게 될 것인지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 천국에서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땅에서 삶과 천국에서 삶은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기 이 부활에 대해서요, 저들이 누구를 인정해요?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역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어요? 가시떨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때요? 그 나무가 불이 타지 않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볼 때도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삭을 볼 때도 살아있고 또 누구를 볼 때도 야곱을 있을 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65세인가에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 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천년은 어떻다고요? 하루와 같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보시면서요 세대가 막 바뀌잖아요. 그죠? 2021년이 끝났고 2020년이 끝났고 2021년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몇 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우리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은 시대, 같은 시간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벌써 이들은 여전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분리시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음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성도는 어떻다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니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너희들 부활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거리를 찾아왔던 이 사람들, 사두개인 중에서 이것을 보고서 하는 말이요.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 찾아왔어요?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더 이상 뭐 꼬투리 잡을 것도 없고 반론할 제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예수를 믿는 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다 온전한 것 같지만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 믿음에 매여서는 안 돼요. 항상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자신의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성경도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어떻게요?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믿는 것인지,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온전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제가 고백하는 성경 같은 본문을 봐도요, 성경 그 설교 내용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새벽에도 하고 주일 낮에도 했는데 요것도 특별히 새벽에 다시 보니까 또 달라지는 거 있죠. 이상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을 전에 본 말씀이나 이번에 본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은 같습니다만 달라요. 보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제 봤던 그 말씀 오늘 보면 또 다르고 또 내일 보면 또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요, 나의 작은 머리에 제 안에 깍깍 눌러 치우고 어떻게 거기에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머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르다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만약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못 믿겠다 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면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막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예수의 능력, 죽은 나사를 살리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막고 있잖아요. 왜요?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고요. 내가 부족한 거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약한 거 그대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전능하신 분,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닐지라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내 생각이 이거 더 딱 막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사방의 도움 한밤중에 바람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제자는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 오셨잖아. 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일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다 끝났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누가 물 위를 걸어 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해서 생겨났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길 원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더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받은 것, 그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